오늘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인데 전체 다 읽어야 되겠지만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보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입맞은 14만 4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아주 익숙하게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14만 4천. 오늘은 14만 4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적어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은 한 번쯤은 우리가 다 듣고 배워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게 된 배경을 보면 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밤모섬에서 머물게 됩니다. 밤모섬은 돌섬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밤모섬에서 왜 유배가 됐느냐?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도미디안 황제가 기독교를 제일로 많이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갇히고 또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그들은 무시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그런 시대에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었고, 그런 시대에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같이 예배드리다가 다음 주에 보면 앉았던 분들이 안 계시는 거죠. 그러면 감옥에 갔거나 순교당했거나 그런 시기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들을 보면서 그대로 방치해 주지 않으신 거죠.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성도들의 그 어렵고 힘든 그 신앙생활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니네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 하나님은 이제는 반드시 세상을 뒤집어 놓을 날이 있겠다는 거죠. 예수님 우주적으로 승리하는 그날이 올 터인데, 그때에 가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이 어렵고 힘든 이 모든 신앙생활들이 헛것이 아니다.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다. 인간은 세상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고, 그리고 그 영원한 세상은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잘 마친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격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인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 성도들을 겁주려고 기록한 책이 절대 아니에요. 복음서예요. 복음서. 신앙생활을 어렵고 힘들게 해나가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복음서예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동안에, 또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세상의 승리자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고, 우리의 눈물 헛되지 않고, 우리의 억울함 절대로 억울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믿음의 싸움 잘 싸워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이 시대에 우리는 꼭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물질적으로 또 문명적으로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해 나갔고 우리는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면 우리는 훨씬 더 우리의 믿음 생활은 더 어렵게 되어져 있어요. 사단은 더욱 고단수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신앙생활하기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치와 허영과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동성 결혼을 이제는 합법화시켰어요. 차별금지법 만들어서 이제는 여러분 신앙생활 복음 제대로 못하게 만들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순종할 수가 없어요. 물질 만능, 돈이 신이 되고 맘못 신이 되어가지고 돈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되어버린 세상.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법칙이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묵살해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포기하고 천국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못 본 채 모른 채 하고 산다면 상관없겠죠. 우리 영혼 포기하고 천국 포기하고 그냥 지금 여기서 사는 게 더 좋아하고 산다면 우리 이런 고민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날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믿음 지켜야 하지 않겠어요? 신앙 지켜야 하지 않겠어요? 영적인 싸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선한 싸움 싸워야 됩니다.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면 우리는 영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 신앙적인 갈등을 많이 겪어야 되고 환난도 겪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치열한 싸움에 우리는 그 싸움에 쳐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에 따돌림을 당하고 세상에서 외롭게 살아야 할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믿음 지키려면 그런 시기에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손해를 보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영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살지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을 심판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보호하고 그래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영원히 참여시킬 것입니다. 영원한 잔치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음 지키면서 흘렸던 눈물 씻겨주시고 아팠던 마음 위로해 주시면서 영원한 위로 속에서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 신앙 이런 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 좀 스트레스를 받으셔야 되고 이렇게 살아간 우리들의 이 모습 속에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으로 위로받는 거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밤모섬으로 유배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본 것과 그리고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일을 기록하라. 지금 본 것. 지금 본 것은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보는 것을 말하는 거고, 지금 있는 것은 우리가 2장과 3장에서 살펴본 아시아의 7 교회들에 대해서 기록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될 일은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지난 6장에서부터 나머지 22장까지의 내용을 기록하라 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 7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반복해서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듣고 다시 되새기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7 교회 2장과 3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 4장에 가서 보면은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교회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환상을 이리 올라오너라 하는 음성을 듣고 하늘의 광경을 가서 보니까 그곳에는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기로 된 책이, 인봉이 7개 찍힌, 도장이 7개 찍힌 그 두루마리 책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 책을 보는데 그 천사 중에 한 천사가 누가 이 봉인을 떼고 그리고 두루마리에 있는 그 책의 내용을 읽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통곡을 하는 거죠. 그때에 사도 요한이 보니까 아무도 그 인봉을 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통곡을 하죠. 또 그런데 거기 어떤 한 장로가 통곡하지 말라, 이 뛸 자가 있다.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 어린 양 예수가 그 인봉을 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취해가지고 뛰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 거죠. 그 인을 띈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첫 번째 인을 띄었을 때 흰말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나타나는데, 흰말 탄 자가 나타나는 것은 대부분 예수님인데, 그런데 이 나타난 흰말 탄 자는 활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흉내를 내면서 나타난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지 활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판을 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인을 뗄 때에 붉은 말이 나오고, 그래서 그 붉은 말이 나옴으로 인해서 세상은 전쟁과 평화가 깨어지는 두 번째 인의 모습이 보여지죠. 세 번째 인을 뗄 때는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기근이 오게 되는 거예요. 기근이 와가지고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검과 흉년과 사망으로 짐승으로 인해서 지구의 4분의 1이 인구가 죽어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불신자들에게 핍박받아 순교자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는
이 모든 재앙들이 더 갈수록 커지죠. 6번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와 달이 빛을 잇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에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6번째의 인을 뗄 때에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 인 떼는 것을 보면서 누군가가 소리를 치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6장 마지막 절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6장 마지막 절 17절에 그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진노에서 견딜 수 있겠느냐? 이렇게 누군가가 소리를 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인을 떼어야 되는데 이 소리를 듣고 7장을 기록하는 거예요. 7장을. 그래서 우리가 7장을 읽어보면은 누가 이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엄청난 심판과 진노의 날에 살아날 사람이 누군가? 그 소리를 듣고 7장인 사비장으로 이제 8장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이 7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7장 첫 번째에 첫 마디가 뭐냐면 2일 후에 라는 말이 시작되는데 그 2일 후에라고 하는 말은 6장 17절 마지막 절에 누가 이 심판을 면하고 서리요? 누가 이 심판을 견딜 수 있으리요? 이런 말을 듣고 7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답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그러한 재앙, 그러한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심판 안에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해서 마침내 천국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기 위해서 7장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답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난을 당하더라도 자기 백성들을 철저히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호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면서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그 보호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수를 14만 4천 명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14만 4천 명이 그래서 나오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사람 14만 4천 명을 말씀하고 있고 이 14만 4천 명들은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재앙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갈 것이다. 지금 그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어떻게 보호해 주실 것인가? 1절에 보니까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리라. 이 세상을 파괴시키는 천사가 있는데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보니까 지구의 네 귀퉁이에서 한쪽씩 잡고 있는 거예요, 바람을. 그래서 이 지구의 네 귀퉁이, 네 모퉁이에서 그 천사들이 있는데 네 모퉁이에 있다고 하는 것은 지구 전체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이 네 천사가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고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재앙 내리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 이인을 칠 때까지 바람 불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는데 그 도장 찍어 놓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 뜨는 데부터 나타나가지고 도장을 찍더라. 그래가지고 이 14만 4천과 해 뜨는데 동쪽에서 나타나는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문선명이도 그래서 동쪽에서 왔어. 그래서 미국에서 유명한 거죠. 이단들이 최고로 많이 악용하는 게 뭐냐면 14만 4천과 동쪽에서 해 뜨는 데에서부터 나타나는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단들이 사용하는 이 14만 4천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왜 14만 4천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하고 달라서 묵시록이라고 말해요. 요한계시록 속에는 묵시가 많이 들어있어요. 묵시. 그래서 묵시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은유적이고 비유가 숨겨져 있는 뜻이 있어서 자기들끼리만 알아듣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들을 묵시라고 말하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시 문학이 발달할 때는 언제냐면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다른 나라에 살 때에 바벨론 사람들 모르게 이야기하는 묵시들이 많아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썼던 책들인데, 다니엘이 쓴 책인데, 다니엘서에 있는 묵시 문학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묵시 문학을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말들이 어떤 때는 바벨론을 곰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헬라는 표본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러한 한때, 두때, 반때 이런 말들은 전부 묵시적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그래서 이 묵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던 거죠. 묵시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에 이런 많은 묵시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말해도 일본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언어들이 많이 있었어요. 시인들도 또 문학가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생각나는 게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때 일제시대 때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일본 사람들은 그냥 스쳐 들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빼앗긴 들은 우리의 조국을 가리킨다. 또 봄은 오는가, 우리의 해방, 독립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알아듣는 거죠. 그런 것들이 묵시 문학인 거죠. 요한계시록은 묵시적이고 상징적이고 영적인 표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묵시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말도 문자적으로 14만 4천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골치 아픈 거죠. 어쩌면 지금까지 인구가 이 땅에 살아온 인구들이 500억 이상이 살아서 갔는데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못 살아도 500억 정도 속에는 아마 이미 찼을 거다. 숫자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예배 드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과 영적인 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들은 성경에 나타난 어떤 틀이에요. 틀. 예를 들면 1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2라고 하는 것은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2명 이상이 증인이 되어야 그 증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 3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성부, 성자, 성신,
하늘의 숫자가 3인 거예요. 그리고 땅은 4예요. 4. 동서남북. 4가 땅의 숫자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부활의 몸을 보이시고 승천하신 거죠. 이렇게 성경은 이 숫자에 대한 틀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를 합치면 7이 되는데 7은 언제나 완벽한 완전수예요. 완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오는데 7은 완전 숫자예요. 성령도 7영이 있고 또 예수님의 모습도 7뿔이 있고 교회도 7교회가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인도 7인, 7나팔, 7재앙, 7대접 뭐 이렇게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참 많은 거예요. 하늘과 땅에 주어진 완전수가 7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 이 얼굴에 구멍이 7개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한번 세어보세요. 4개 몇 개 있는가? 음악도 7음이에요. 7음. 예? 6개인 줄 알았어요. 음악도 7음인. 그래서 7은 언제나 완벽한 것이 7인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7에 대한 숫자가 참 70일에 이런 것들 다 완전수에 가까운 그런 말씀들이죠. 창조도 7째 날 완성되었고 교회 집사도 초대교회 때 몇 명 뽑아요? 7명 뽑은 거예요. 7명. 그래서 이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를 곱하면 12이 되는 거예요. 12. 그래서 이 12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백성들의 집합제를 말하는 거예요.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12지파, 또 신약은 12제자. 12제자 중에서 하나가 사고 쳤잖아요. 가룟 유다가 사고 쳤을 때에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즉시 했던 일이 뭐예요? 가룟 유다 대신 한 명을 채워서 12명 채우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렇게 12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숫자를 곱해서 12이 나오고 이 12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숫자가 12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땅의 숫자는 뭐예요? 사람의 숫자는 6인 거예요. 6. 그래서 666은 짐승표가 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많은 그러한 숫자의 어떤 틀을 가지고 있어요. 틀을. 그래서 이 12지파 플러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들 해서 24장로들이 구약과 신약의 대표자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24장로들이 나오는데 그 24장로들은 뭐예요? 구약과 신약의 대표자들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24장로들이 있다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대표자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묘사하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또 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꽉 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많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12 곱하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더 숫자가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12 곱하기 12, 12 곱하기 12는 144죠. 그런데 거기에다 곱하기 1000은 수없이 많은 수 1000을 거기다가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보면은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게 문자적으로 14만 4천에 꽉 차는 그런 숫자가 아니고 뭘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이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있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그리고 방언 속에 수없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죠. 그런 거로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문자적으로 숫자적으로 14만 4천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 주님의 그 보좌에 둘러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수없이 많은 인들이 떨어지고 나팔이 불고 대접이 엎어져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쳐가지고 그들은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데리고 가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시킬 것이니까 이 땅에서 재앙이 내리고 그 심판이 내릴 때에 떨지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인박힌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종들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인박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을 이하에 설명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은 누군가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물어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고 물어봐요. 그때에 1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와 그의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환난이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환난이 있었어. 인이 떨어질 때마다, 재앙이 있을 때마다, 나팔을 불 때마다, 때로는 대접이 엎어질 때마다 재앙이 있었지만 그 재앙 속에서 다 이기고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이긴 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불시험들, 우리에게 오는 세상과 싸워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빼앗기고 또 아파하고 갈등 또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서 이겨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뭔가? 여기에 보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부터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뭘까요?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6월절에 나온 거죠. 6월절에 크먹고 1년 된 어린 양을 골라가지고 가족이 함께 며칠 동안 있는 거죠. 그럴 때에 가족과 정이 들어요. 그 사이에 아이들은 이뻐서 정말 어쩔 줄 모르죠. 그런데 6월절 전날 아버지가 그 어린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죽일 때에 아이들은
얼마나 소리를 치면서 안타까워하겠어요. 아버지도 안타깝지만 가족들이 다 안타까운 가운데 그 어린 양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때 아버지는 설명하는 거예요. 이 양이 죽어야 우리가 산다. 이 양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 그래서 가족을 설득시키고 아이들을 설득시켜서 그 어린 양을 잡는데 말이죠. 우리 한국에서 오래전에 정말 이 어린 양 잡는 흉내를 정말 한번 잡았어요. 목사님들이 성막이 강의를 하면서. 그때 말이죠, 그 어린 양이 죽어가면서 그 우는 소리에 목사들이 다 울었어요. 어린 양 죽어갈 때. 그 어린 양이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자기 집에 문설주에다가 발라놓았어요. 이거 발라야 우리 산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날 밤 지키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통곡 소리가 나는 거예요. 통곡 소리가. 아빠,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우는 거야? 아, 저 사람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아서 그 집에 있는 장자가 다 죽는 거야. 여기저기서 초상난 집에서 모든 통곡 소리를 들으면서 그날 밤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어.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살려준 거야. 이렇게 해서 그 어린 양의 피가 그 가족을 다 살려낸 거야.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은 어린 양, 하나님과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분을 찬양하는 그 사람들은 어린 양을 찬양하는데 그 어린 양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외아들이 너를 위해서, 너희 가족을 위해서 이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은 거야. 그리고 그 어린 양, 그분 때문에, 그 어린 양을 통해서 내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 어린 양 이상 더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을 보내주시고 그 어린 양을 죽게 한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어린 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이 고난과 어려움, 고통 속에서 세상에서 비록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마음 아프지만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감격 때문에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겼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음과 깊이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죠. 노처녀가 어느 날 상냥해졌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을 맛봤기 때문에. 사랑을 맛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이 땅에서 손해보고 이 땅의 것을 포기해도 우리는 이 싸움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14만 4천 명은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다고 노래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여기에 모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이 하얘졌다. 흰 옷을 입게 됐다. 날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흰옷을 입은 자들이 그곳에 가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더라도 걱정할 것 없어요.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간 자들이라는 거죠. 뭘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아니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가르쳐 주는 이유는 떨지 마라. 반드시 너희들 천국 가는데 지장 없다.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사는데 지장 없다. 하나님 사랑 알고 그 사랑 느끼면서 세상 이겨라.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인 거지요. 요한계시록에 수많은 재앙들, 수많은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예요?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인쳐놨어. 코로나가 와도, 지진이 와도, 태양이 무너져도 걱정할 필요 없어. 너는 내 거야 하고 인감도장 콱 찍어놓고 걱정하지 말라고 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공부해야 되겠죠. 앞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